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32절로 37절입니다. 수넴 여인 아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땅을 지날 때에 수넴 여인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 땅, 수넴 땅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은 음식 대접도 하고 아주 공경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저 선지자님을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우리 방을 하나 만듭시다. 방을 만들되 거기 주무실 수 있고 거기서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등불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서 그 일을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주 이 수넴 여인이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하도 너무 극진하게 대접을 하니까 혹시 이 수넴 여자가 뭐 한이 있어서 왕이나 아니면 군대 장관한테 말해가지고 그 한을 풀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청탁해서 뭐 할 말이 있었으면 내게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수넴 여인은 그럽니다. 아니요. 나는 왕이나 뭐 군대 장관이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그 모든 내용들을 거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거절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지? 그랬더니 게하시가 아직까지 문둥병 결리기 전에요. 나만 장군을 치유하기 전입니다. 게하시가 아무리 봐도 보니까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이 집에요. 뭐가 문제냐? 남편은 늙었는데요. 애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왕기 하 4장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식적으로 보거나 모든 것을 아주 다 짜가지고 보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아주 속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리지 마세요가 아니라 속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잘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 아들 있을 거야.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내가 99세고 아내가 89세야. 경수도 다 끝났고 이제는 죽는 날만 남았어. 비웃기까지 했어요. 창세기 18장 2절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이런 낙이 있으리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예.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아브라함의 가족에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기도 늙어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뭡니까? 너 아들 낳을 때까지 너 벙어리 돼. 10달 동안 벙어리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 하리까? 라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하리라. 그랬더니 네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입이 풀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 여러분 삶 속에 불가능한 것이 어떤 걸까요?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셨어요. 상달만 시키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상달은 기도 상달은 내 책임이고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다. 상달만 시키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상달을 시키지 못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지는 못해. 의심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불가능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과 이적이 있어도 이거는 물 건너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모습이지, 내게는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모습을 봐, 내 환경을 봐 지금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처지는 뒤죽박죽이고,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모든 것들은 엉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손에 올려놓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리라.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뒤집어지고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에 깜깜 오리무중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 그분이 내 구세주셔.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고백을 하면, 믿고 의지만 하면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주시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가 내 하나님이시다. 끝난 거야. 게임 끝난 거야. 나는 조급해서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려고 그래. 하나님은 사람의 불가능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불가능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의 불가능함,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환경의 불가능함,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하게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행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처녀 마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모슬렘권은 처녀가 뭐 잉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시집에 안 갔다고 때려 죽이는 판인데, 명예살인 한다고 때려 죽인 판인데, 2000년 전에 처녀가 애를 낳아요.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맨 처음에 초기의 생각은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나 사내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는 나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능침이 못함이 없다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데 다른 여인보다는 월등한 믿음을 그에게 보입니다. 그 말씀을 딱 무릎 꿇으며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는 겁니다. 수냄 여인에게도 불가능이 없는, 완전히 불가능했던 그것이 불가능이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병으로 죽어버려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아들이 죽었으면 노년에 태어난 아들인데 그거 죽었어요. 이거는 천지가개벽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남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아갑니다. 당당히 찾아갑니다. 나 선지자 엘리야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아니 초월삭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왜 가려느뇨?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자, 이 말씀 주면서 콧날이 찡해졌어요. 내가 과연 내 환경이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내가 평안이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여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죽음 또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남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의해 해결받으리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의해 해결받으려고 했던 이 수냄 여인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적인 그 이성적인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끝을 보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을 갈멜산에 찾아갑니다.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본 엘리사는 그럽니다. 가족이 평안하니? 여인을 보고 그렇습니다. 저도 평안합니다. 남편도 평안합니다. 아들도 평안합니다. 사실 아들은 죽었거든요. 엘리사 침상 위에도 올려놓고 왔거든요. 이 얘기를 안 하고 평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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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습 그대로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갈멜산의 그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럽니다. 있잖아요. 불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다 있는데요. 번제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너다 이놈아 이러지 않아요. 너다 이놈아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나를 위하여 기도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그 양을 준비합니다. 수냄 여인은 지금 엘리사에게 죽은 아들의 안부를 묻고 평안하다 대답합니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 여인은,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아들을 그 엘리사 침대 위에 올려놓고 와서 평안한 결과에 평안한 고백을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아들은 죽어서 엘리사 침대 위에 올려놓았지만 내가 바라보는 눈은 아들이 살아나서 평안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도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그 평안을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평안이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수냄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 가정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을 듣고 수냄 여인 제 집으로 엘리사는 갑니다. 만약에 죽었어요 이 소리를 들었으면 엘리사가 갔을까? 나는 안 갔을 것 같아. 나는 안 갔을 것 같아. 진짜 안 갔을 것 같아. 죽었는데 뭐 돌아가니? 이러면서 안 갔을 것 같아. 근데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갔어. 어머나, 가봤더니 자기 침대에 죽은 시체가 누워있네. 이거 환장로도 안 해요 이거. 아니 평안이라고 그래서 그 여인 따라 갔는데 침대 자기 방에 정작 딱 들어가 보니까 죽은 시체가 누워있네. 이거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일어나니까 그 방을 돌아다닙니다. 기도했겠죠. 계속 명령 기도하셨겠죠. 그 두 번째 하니까 7번째 체기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품하고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치기를 하든지 하품을 하든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가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킵니다. 이 가정도 엘리사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 사르밧 과부의 가정과 같은 그런 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 믿음의 가정으로 살리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 극진히 대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늘 속상한 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생선 한 손을 사오면, 고등어 한 손을 사오면 꼭 한 마리는 그 목사님 갖다 준다고요. 우리는 할머니까지 오시면 7명이에요. 한 마리 해서요 놓으면요, 서로 눈치만 봐요. 서로 눈치만 봐요. 거기는 목사님하고 아들 하나 있거든요. 둘이 있어거나 넷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 손 사가지고 다 먹어도 모자리. 그 다음서부터 그게 한이 돼가지고 지금은 한 사람 앞에 생선 한 마리씩요. 우리는 그게 한이 돼서 무조건 1인 1닭, 1인 1생선. 한 사람 앞에 뭘 잘라서 먹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줘. 이래야 되다. 극진히 대접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만 놀라운 부활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의 부활 사건도 신유로서의 부활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나에 대한 부활의 그 부활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육신의 수명이 다 되면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는지 한 사건을 보면 압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병들어 죽다는 것은 만수로 죽다는 뜻이에요. 아주 나이 다 차서 이제 죽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사는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그 땅 파고 이렇게 해서 묻어서 이렇게 합니다만, 거기는 바위를 사암이라 그래서 웬만한 이 정으로 이렇게 파면 여기 구멍이 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그 가족장 그러면 어떻게 맨 위는 뭐 할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부댕이를 그러니까 켜켜 이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구멍을 파요. 이렇게 구멍을 파서 갖다 넣고 시체를 놓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그 시체 두었다고.
죽은 그 다음에 1년 됐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모압이 쳐들어오네. 모압이 쳐들어올 때 한 사람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시체를 메고 가는데 보통 모압이 쳐들어오거든. 놀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엘리사 그 무덤에다가 딱 급하게 시체를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리고 도망가서, 근데요, 시체가 그 엘리사 몸에 딱 닿는 순간에 시체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신유의 한 방법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난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 되기를 원해. 그래서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되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고 남자 하나 그 집안 잘못 들어오면요, 인생 종치는 정도가 후손까지 다 저주하는 겁니다. 진정 한 번 더 따라,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예 믿음 포기한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버려버려야 돼.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버려버려야 돼. 집에서 예배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도 매일과 같이 부활의 사건들이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믿음일진데 평생 믿음 변치 않는 거룩한 믿음, 신령한 믿음으로 내 영혼에 함께 달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믿음이 변치 않는 신령한 믿음, 믿음의 가정을 갖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한 세상 살다 주 앞에 이르기 원하는 내게 이 복 주세요. 믿음이 가장 충만한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